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 14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때에가 언제일까요?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니엘도 어려서부터 이게 꿈을 꾸게 되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에 분명히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꿈 잊어버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또 중시하기도 했고 그런가 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나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생생한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이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이것을 알만한 사람을 다 불렀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면 박수, 술객, 점장이 다 하는 사람이에요. 약간 그 미신적인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부르고 또 술사,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꿈, 미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만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궁궐로 들어오는데 의기양양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꿈을 들으면 내가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이 기회다. 내가 이번에 해석을 해서 왕에게 점수를 따리라. 그리고 내가 이번에 해석을 해서 왕에 더 가까이 가게 되리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꿈을 꾸면서 이제 기대를 하면서 궁궐에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나에게 꿈을 말하라,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찾아온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이 뭐라고 하냐?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우리에게 꿈을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황당하게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를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거라. 그러자 또 이제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폐하 꿈을 어서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이 씨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왕이 빨리 나의 꿈을 말하거라, 그리고 빨리 해석을 가져오거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왕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나이다. 그것은 바로 신 중에 신만이 할 수 있지, 사람은 꿈을 말하지 않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고 꿈을 알아야 해석하는데 해석을 할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사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일단 보통 꿈을 말해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리더십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왕이 어떻게 명령했냐면, 이 나쁜 놈들, 너희들이 그동안 다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이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가 없는 이것들 다 죽여버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보니까 근위대장 아리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호위대장처럼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막 말을 타고 지금 막 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러 가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 지식층, 그러니까 왕한테 그 꿈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 너
왕이 지금 무슨 꿈 꾸는지 알아볼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죽이러 막 가는 그때에 바로 그 죽음의 대상, 죽음의 리스트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냐?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이제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그 명령이 내려지고 죽음의 공포가 내려진 그때에 일어난 그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봐요. 아니 회사의 사장님이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면 다 회사 잘라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뭐 부사장, 이사, 뭐 누구 다 뭐 과장, 부장 다 있는데 꿈을 빨리 알아내라. 내가 답답해 죽겠다. 그리고 모르면 다 해직시킨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대상자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원망하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이게 말이 되냐? 저 미친 또라이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이 어리석은 왕의 결정, 이 지금 안절부절 못하는 왕의 이러한 모습 앞에서 우습게 여기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그가 어떻게 했냐.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러니까 이 시대에 당혹스럽고 황당하고,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 합당하지 아니한 말, 그러한 상황, 그러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꼭 뭐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이런, 지금 다니엘한테 죽음의 위협,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잖아요. 아니 꿈을 말해줘야 해석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불합리한 이런 결정 앞에서 지금 그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의 그 태도들을 보면은 원망의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서도 왕을 원망하거나 어리석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누가 주셨을까요? 이런 지혜와 이런 말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상황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보이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상황이지? 나한테 왜 이렇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멘붕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단마디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가 무슨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를 불러요? 엄마를 부르거나 엄마 눈을 딱 봅니다. 엄마가 그 사인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먹으려고 할 때도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를 딱 봐요.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 먹으라는 말에 먹지 마. 그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딱 눈짓으로 먹어도 된다. 먹는 거. 우리는 매사에 어떤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에게 그가 다니엘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국 땅에 잡혀와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렇게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 그 근위대장에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기분 나쁘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그 입장을 근위대장한테 같이 욕하지 않고 지혜롭게 말을 해서 어떻게 해줘요?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평소에도 그랬을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고 싶지만 또 살려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설명을 해줘요.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런 명령이 내려졌다. 나도 사실 이게 합당하지 않지만 어쩔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아마도 나를 왕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께 이걸 말씀드리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도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그런 사람밖에 없는데 다니엘이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뭘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자, 다니엘이 꿈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니, 몰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죠? 지금 꿈을 몰라요. 다니엘도 똑같이 몰라요. 우리도 똑같이 연약해요. 똑같이 모르는 상황이에요. 똑같이 답답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의 이 믿음은 뭐예요? 담대하게 해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이것은 누구만이 알 수 있다? 누구만이 알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한다고 바뀌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사나요? 비난하고 비평하고 사장님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정부 욕하고 누구 욕하고 여당 욕하고 야당 욕하고 누구 욕하고 이 세상은 비난과 비판과 이 절망과 이런 한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오늘 그 비난과 비평과 절망과 한탄과 한숨에 동참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주시면, 근데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무슨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다니엘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시면,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주시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을 주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을 주시면 우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마치 집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온 사람처럼,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고 할까요? 우산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비가 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산 2개만 가지고 와라. 누구 이제 자녀한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왜요? 금방 내가 그걸 있는 걸 보고 왔기 때문에, 있는 걸, 거기에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찾아라, 뭐하라, 만들어내라, 그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마치 하나님께 그것이 있는 것을 보고 온 사람처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눈 감고 막 허우적거리거나 막 아무데나 주먹질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로 영안을 열게 해주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이다? 실상이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았고, 구원을 보았고, 천국을 보았고, 다니엘이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확신하는 것처럼 구원을 확신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돌아가요.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17절 보니까, 17절 같이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문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까지 같이 나누시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좋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그러죠. 너희들은 공부나 해. 엄마 아빠가 할 일이야. 엄마 아빠가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셔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의 응답과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쉬쉬하고 비밀이하고 그래봤자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해결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나누고 또 순에서 문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왜 기도하게 할까요? 왜 기도하게 할까요?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엄마 나 도와주세요. 바로 그것을 요청하듯이. 그러면 우리가 막 불쌍하게 빌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왜 도와줄까요? 자녀가 요청하면 그가 막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왜 도와줘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선하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선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막 간절하게, 세상에서 제일 간절하게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보다 간절하게 한 사람이 이 시간도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계룡산이나 어디 저 산에 지금 올라가가지고 비가 와도 그 산 속에서 목욕하고 단장하고 가서 그냥 하얀 옷 입고 머리 단장하고 그 절벽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고 기도의 대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바로 이 은밀한 것을, 은밀한 건 뭐예요? 누구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찬송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응답을 받아야 감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무엇이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요. 아무에게나 축복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사실 이 사건은 결국 축복이 돼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요. 오늘 또 바로 우리의 걸음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사람에 합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새 아침을 주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당황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 주셨사오니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포할 때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수술을 마친 김미경 사모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조직 검사와 모든 과정, 앞으로의 치료의 과정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특별한 은혜로 기적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자 권사님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어깨 수술한 부분이 잘 하나님 모든 뼈가 붙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소연 어린이, 하나님 그 어린 심령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가 호흡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 강사들과 진행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모든 교회들 성도들 함께 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에서 개인과 성도들과 교회와 또한 이 민족이 새로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또한 빗길에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강한 손 또한 펴신 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늘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